고주 종종 장엄철하야 가지가지 장엄한 세계 두루두루 머물러서 일체국토 개 주변이로다. 일체국토가 국토에 다 두루두루 펼쳐져 있더라. 유마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불국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 불국토, 여기 화장장엄, 유마경에서는 불국품이라고 하고, 화엄경에서는 화장장엄 세계라고 하고, 또 아미타경 같은 데서는 극락세계라고 하고, 아무튼 그 경전이 말하고 있는 이상세계입니다. 그건 동일해요. 그 이상세계인데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고, 또 유화경에서는 불국세계고, 화엄경에서는 화장세계고, 화장장엄세계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실컷 하니까 사리불이 있다가 어떻게 우리는 설사 미혹한 중생이라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처님은 과거의 보살행을 잘 닦아가지고 정말 청정한 마음으로 평생을, 아니 몇 생을 살았는데, 어찌해야 그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에 이러한 잡다한 온갖 가시덩굴과 온갖 낭떠러지며 사나운 짐승이 많으며 하는 이런 그 척박한 땅, 이러한 땅이 부처님의 세계인가? 그게 참 궁금하다. 이게 사리불이 보니까 부처님은 자꾸 불국토, 아주 여기 이제 화장장엄 세계와 유사한 그런 아름다운 국토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처님은 과거에 수많은 그런 그 공덕을 쌓아가지고 정말 훌륭하고 청정한 국토에 계셔야 할 판인데, 어째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척박한 땅에 이렇게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가 그 의심을 풀어주느라고 비유를 하나 든 것이 아주 유명한 그 비유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비유인가 하니, 마치 태양은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데 맹인이 그 태양빛을 보지를 못해서 이 땅이 왜 이렇게 캄캄한가,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캄캄한가 하고 한탄하는 것과 같다. 그대의 눈에는 이 땅이 아주 척박한 그런 형편없는 돌이나 자갈이나 똥오줌이 넘쳐나는 그런 그 인도의 척박한 땅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그야말로 화장장엄 세계로 보인다. 그대는 눈을 감고 아니면 맹인이 돼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강렬하게 비치는데도 어둡다고 하고 있고, 나는 태양빛도 밝게 비치고 눈도 밝아서 이 환하게 이 빛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절대 그대의 열리지 못한 눈을 한탄할지언정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추하다,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바꾸는 거죠. 내 소견을 바꾸고 내 안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목을 바꾸면은 현재 이대로 화장장엄 세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어떤 경전에서든지 불교의 그 세계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결코 세상을 바꾸어서 무슨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 내가 영등포에 그 철거민 사건 나가지고 사람들이 한 7, 8명이 죽고 그랬죠. 그랬을 때 내가 늘 법회에서도 가끔 한 소리가, 그 경제를 많이 부흥시켜서 세상을 경제적으로 여한 없이 부흥시켜서 서울 시내 전체를 황금으로 전부 집을 지었다 손치자. 참 황금으로 전부 집을 지었다 손치자. 그래 놓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몰라가지고 사람을 사정없이 살해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뒤통수에다 칼을 들이대고 서로 쏘기려고 하고 서로 사기치려고 하고 이렇게 세상이 되어 있다면 그 황금으로 지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나? 황금으로 집을 지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 뭐 서울에서도 법회하고 할 때도 이제 그런 소리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죽게까지 하면서 그 철거해가지고 거기다 새로운 집을 지은들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뭐 새로운 집 아무리 잘 지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서서 황금으로 집을 지었다 한들 사람 관계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참 세상에 너무 그런 경제 일변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환경 같은 이런 것은 여기서 설명한 이 화장장엄 세계라든지 이런 것은 뭐 우리 안목으로 볼 때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지만은 그 얼토당토 않는 것이 결국은 이해되어져야 되고 우리 눈에 이 세상 그대로 화장장엄 세계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변해서 내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 거기에 답이 있지 다르게 답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10종 차별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겁주 시간이 머무는 것 말하자면은 한 세계가 얼마만치 머무는가 하는 그런 내용. 내가 가끔 이제 비유를 들죠. 지금 우주에 가득히 떠 있는 그 많고 많은 별들 지금 생기는 것도 있고 지금 막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도 있고 어떤 별들은 한참 살기 좋은 그런 그 환경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벌써 늙어가지고 별이 늙어서 소멸로 가는 별이 있고 막 이제 완전히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 과정이 뭐 여러 뭐 수천만 그 단계로 쪼갤 수 있지만 그 수천만 단계로 쪼갤 수 있는 그 과정을 전부 이 지금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다 해당되는 별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 내용이 환경에 그냥 있는 거야. 혹 어떤 것은 생기고 혹 어떤 것은 머물러 있고 혹 어떤 것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그 참 환경 정말 위대한 경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천문학에서 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야기해 놓은 거 그런 것이 참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이 겁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10종 겁주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제 끝에 결론에 가서는 세계의 미진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미진수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고해 말하되 모든 불자들이여 응당히 알라 세계에 또 세계에 미진수 급주가 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별이 하나 지구가 있다 하면 지구가 머무는 그 지구로서의 어떤 그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급주라고 하는 것은 소위 혹 아성지 급주냐 혹 어떤 별은 아성지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길고 긴 급 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별도 있고 혹 어떤 의미는 무량급주고 혹 어떤 무변급이고 그 좀 줄 좀 꺼놔요. 아성지, 무량, 무변, 그 다음에 무등급주 이게 이제 인도에서 숫자의 단위입니다. 이게 뭐 97개 단위가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 다음에 뭐 경조, 기껏해야 뭐 한 10대 개 밖에 안 나가요. 그래봐야 쓰는 게 그저, 조, 경도 뭐, 어쩌다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숫자의 단위인데, 인도에는 그 단계가 97개 단계가 있어. 그 중에 10개만, 가장 큰 숫자, 마지막 큰 숫자 10개만 나열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성지, 그 다음에 무량, 그 다음 무수, 무변, 그 다음에 무등, 그 다음에 불가수급주,
그 다음에 불가침급주, 그 다음에 불가사급주, 또 불가량급주, 불가설급주, 그 다음에 최후 마지막에 불가설. 불가설 이게 제일 높은 단위입니다. 97개 숫자 단위 중에서 제일 높은 단위가 불가설이에요. 그 글자대로 우리가 해석하더라도 뭐 불가침, 불가사, 불가량까지 하다가 이거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다. 불가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인도 사람들의 그 수학이 물론 인도가 아주 뛰어나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참 뛰어난 수학적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주라 여시등이 유세계 미진수가 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는 저기 아성기품에 가면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97 단계까지가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마지막 10단계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지구의 나이가 얼마죠? 뭐 그냥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추측한 바에 의하면은 뭐 45만 년, 뭐 60억만 년, 좀 길게 잡으면 60억만 년, 그 정도로 이제 잡거든요. 60억 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성지만 하더라도 어디 60억 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앞으로 지구가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구가 지금 있은 것보다 더 있지는 않을 거예요. 60억 년이면 앞으로 60억 년 정도 머물면은 뭐 지구 나이가 거의 끝나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모두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마다 사람의 나이도 서로 이제 그 수명이 서로 다르듯이 별들의 수명도 다 다릅니다. 여기 다른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지금까지 지구 나이를 60억 년 했고 앞으로 한 60억 년 그럼 120억 년 정도가 지구 나이다. 이건 그 혼자 엉터리 내 학설입니다. 아무데도 근거 없는 내 혼자 그냥 하는 임시로 그냥 하는 소리. 말하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뭐 그것만 해도 어지간하죠. 120억 년만 살아도 이 지구가 120억 년만 산다 하더라도 어지간하잖아요. 중송 그때 보현보살이 욕중선기하사 승불 위력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 소문하소되 세계해중 종종겁에 세계해 가운데 각가지 겁이 광대방편 소장엄이라 광대한 방편으로 장엄한 바라 시방국토를 함관견하여 다 본다 이거죠. 보아서 무량차별을 실명으로다 한량없는 차별을 다 안다.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지구가 지구를 아는데 뭐 그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엉터리가 아니잖아요. 지구가 지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120억 년이라고 추측하지만은 지구가 지구를 아는 것은 그 나이 정확한 거예요. 하루도 오차가 없어. 그거는 정확하지. 그런 말입니다. 이 화엄경. 그 상설병설이라고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상설병설. 이 우주가 우주를 설한다. 우주가 우주를 설하는 것이 화엄경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항상 설하고 어디서든지 설하고 상설변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세계해중 종종급이 광대방편 소장엄이라 시방국토를 실관견 세계가 세계를 보는 거죠. 무량차별을 실명하라. 세계가 세계를 아는 것인가 지구가 지구를 알고
내 몸이 내 몸을 아는 거니까. 내 마음은 내 몸을 몰라. 그렇지만 내 몸이 내 몸을 아는 거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지. 악연 시방세계의 내가 보니 시방세계의 급수무량 등 중생원이 급수가 한량없는 것이 중생수와 같은 것을 악연 내가 보니 뭐 물론 보현보살이 설하는 걸로 돼 있어서 합니다만 보현보살인들 어디 특정인이겠습니까? 혹장 혹단 혹무변은 혹 길고 혹은 짧고 혹 가에 없는 것을 이불 음성 실 연설이로 다 부처님의 음성으로 다 연설한 지금 연설한다. 그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대로 낱낱 사물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악연 시방 제 차례가 내가 보니 시방 제 차례가 혹주국토 미진급하며 혹은 국토 미진급 동안 머물고 있어. 국토 미진급 이 국토를 부셔서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작은 먼지 숫자 같은 급 동안 머문다 이 뜻이죠. 혹유 1급 혹 무수라 혹은 1급 동안 머물기도 하고 혹은 무수급 동안 머물기도 해. 이원 종종 각부동 이르다 그것은 원력으로서 원으로서 가지가 각각 같지 않더라. 원력도 뭐 우리 개인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뭐 특별한 원력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 뭐 지구가 됐든지 꽃 한 송이가 됐든지 나무 한 포기가 됐든지 간에 그것의 생명력 그 자체의 생명력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으로서 종종이 각각 부동하더라. 혹유 순정 혹 순념하며 혹은 순정 순정이 깨끗해. 또 혹은 순전히 더러워. 완전히 더럽기도 해. 혹부 염정 이부잡이라 혹은 다시 영과 정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섞여 있기도 해.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어. 원해로 알립하여 종종 수하여 원력의 바다로 알립해서 거기에 안치되어 있어. 그대로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책 한 권, 종이 한 장, 뭐 물건 하나, 사람 뭐 수명 하나까지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존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것이 원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각가지가 다 다르죠. 뭐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잠깐 뭐 말뚝신식 내면은 그저 며칠 그저 하다 마는 경우도 있고 몇 달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년 하는 경우도 있고 평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원력 따라서 그렇게 다르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욕 주어 중생 심상중으로다 중생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더라. 왕석 수행 찰진급 하사 왕석에 찰진급 동안 수행하사 백대 청정 세계 하시니 아주 크고 청정한 세계를 얻은 재불 경계 구 장엄하여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함께 장엄했어. 영주 무변 광대급이로다. 무변 광대급 동안 영원히 머물더라. 유명 종종 보광명이며 혹 이름이 종종 보광명이야. 그런 이름을 가졌어. 혹은 이름이 등은 영안장.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름이죠. 등은 영안장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졌어. 이구 광명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 급 이름이죠 이게다. 현급, 우리 현급은 알죠. 현재 급을 현급, 뭐 장엄급, 우리 과거 실불 이야기할 때 현급이니 장엄급이니 그 급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짧게는 우리 연호가 다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몇 년, 광서 몇 년 무슨 연호가 다 있듯이 급에도 이
그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급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구 광명급이 있고 현급이 있고 이 청정급이 섭일체로다. 이 많은 청정한 급들이 일체에 다 보습되었더라. 유청정급의 일불흥하며 어떤 청정한 급에는 한 부처님이 출렁하기도 하고 혹 일급 중에 무량 부처님이 또 나타나기도 해. 혹 일급 중 무량현 무량 부처님이 나타내. 무진방편과 대원력으로 이거 일체 종종급이로다. 일체 갖가지 급에 다 들어갔더라. 혹 무량급이 일급하며 일념즉시 무량급 우리 법성계 일념즉시 무량급 무량급이 입일급 했잖아요. 또 혹부 일급이 입다급이라. 무량원급 적일량 일념즉시 무량급 이런 데서 이제 그 시간성에 대한 화엄경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성에 대한 것을 이런 구절에서 의상 스님이 그 뜻으로 추려가지고 그 법성계를 만든 거죠. 또 공간성으로 이제 화엄의 이치를 이야기할 때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렇게 또 이제 공간성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게 뭐 어떤 물건이 우정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을 먼지 하나 건들지 아니한 상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런 눈이 열린 깨달으신 분들은 그렇게 다 보고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또 우리도 눈이 열리면은 바로 앉은 자리에서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고 느끼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1급 중에 1급이 다급에 들어가서 일체급회가 종종문이 일체급회의 갖가지 문이 시방국토에서 계명이 이렇다 다 밝게 나타났더라. 혹 일체급 장엄사를 일체급 동안 장엄한 그 일을 일체급 장엄사가 우리는 뭐 절에 무슨 불사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 뭐 별별 장엄을 하죠. 이 환경의 장엄은 그런 차원의 장엄이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 장엄입니다. 봄이 오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또 잎이 무성하고 녹색이 아주 짙은 푸른색으로 다시 이제 가을이 되면은 별별 그런 그 단풍 색깔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 뭐 그보다 더 훌륭한 장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뭐 조금 뭐 장엄해봤자 그게 무슨 장엄이겠습니까? 불사했다고 해서 하도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저기 뭉화나무 좀 심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지도로 등을 그것도 이제 뭐 이상한 등이야. 그냥 길게 쭉 가면서 불이 이렇게 하고 오는 거. 네온 사인에 불 오듯이 그렇게 오는 거. 거기다 전기 연결해놓고 스위치 딱 올리니까 그 지도 모양으로 불이 쳐고 오는 거예요. 참 어린애 장난도 보통 장난. 그래 그렇게 해놓고 그걸 불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오라이 가라이 그렇게 그 사람은 이런 본문 듣지도 않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관없어. 듣기만 뭐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렇지만 안 들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돼. 세상에 그렇게 또 장엄을 또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일체급 혹 일체급 장엄사를 일급 중 개현도하며 일급 가운데 다 현도 나타내 보인다. 사실은 4대강 뭐 그래봐야 원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대로 두는 것보다 더 제대로 관리하는 건 없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강면 모습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무슨 구조물 잔뜩 해가지고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뭐가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게. 인위적으로 세멘트로 만든 구조물이 그건 뭐가 보기 좋아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흘러간 대로 또 지형도 세월 따라서 지형이 바뀌면 바뀌어지는 그대로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죠. 마지 못해서 건드려야 할 그런 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또 이런 자리에서 그 소리까지 해버렸네. 그래도 뭐 이번 비에 얼마나 그 뭐 기념으로 놔둬야 할 그런 다리까지 떠내려가 버렸지. 일제 때 만든 그 유명한 다리 있대요. 그 다리까지 떠내려가 버렸지. 뭐 일일이 그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하여튼 장엄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불사를 하면서 한번 잘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과연 이게 장엄이 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할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혹 일체 내 소장엄이 일체 안에 장엄된 바가 보입일체 무변급이로다. 일체 무변급에 다 들어갔다. 나무는 나무대로, 돌은 돌대로, 물은 물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그대로 다 잘 장엄해주고 있어요. 시절 따라서 보십시오. 9월에 접어드니까 아직도 뭐 더위가 가시진 않았지만은 그런 대로 또 9월의 그 높은 하늘 얼마나 근사한 장엄입니까? 참 정말 탐복을 하잖아요. 저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장엄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불자들이라도 그런 데 대한 그 이해가 깊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이 돼야 될 일입니다. 시종 1년 종성급이 실의 중생 심상생이라 비로소 인력으로부터 마침내 겁을 이루는 것이 인력으로부터 마침내 겁을 이루는 성급을 겁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종성급 마침내 겁을 이루는데 다 중생 심상을 의지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는 것이든지 뭐 이루는 것이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많은 별 세계가 생기고 중간에 머물고 그 다음에 뭐 변하고 소멸하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뭐 천차만별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 그것이 전부 시리중생 심상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체 차례 겁무변의 일체 차례의 겁이 가히 없는 것은 일방편으로 개청정이라도 하나의 방편으로서 다 청정하게 하더라.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무방편, 인위적인 방편이 아니고 본래 있는 이건 절대적인 일이죠. 어떤 뭐 특정한 한 개의 방편이 아니라 절대적인 방편, 본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계의 급전변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급도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달라지는 것이니까 10종 변천 그랬어요. 이시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고해 말씀하사되 모든 불자야 응당히 알아라. 세계에 유세계에 미진수 급 전변 차별이 있다. 세계에 미진수와 같은 겁의 전변, 변천하는 것입니다. 전변이라고 하는 것도. 전변의 차별이 있다. 소위 법여식으로 의뢰의 이치가, 법여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위적으로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이런 뜻이죠. 법요식으로 세계가 무량성계급으로 전변하며 세계가 한량없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급으로서 전변함이 있으며 또 염호 중생이 죽으로 물든 중생들이 머물기 때문에 세계가 성염호급으로 전변한다. 염호 물든 급으로서 전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중생 신념, 중생의 생각 따라서 세계가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또 수광대복 중생, 광대한 복을 닦은 중생이 머무르기 때문에 세계가 성염정급으로 전변한다. 그랬어요. 염정급. 거기 이제 앞에서는 염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거기에 깨끗한 것이 한 반쯤 섞였어요. 그래서 염정급으로 전변하고 또 신의 보살이 아주 믿음과 이해가 뛰어난 보살들이 머물기 때문에 세계가 성정념급, 이 정자가 앞에 있어야 돼요. 염정이 아니고 정념급으로 전변한다. 깨끗한 게 먼저고 물든 것이 뒤에 있는 그런 급으로 전변하고 무량중생이 보리심을 바란 까닭에 세계가 순청정급으로 전변하고 아주 순전히 청정하려만 한 세월 그런 세상 급으로 전변하고 또 모든 보살이 각각 유제 세계고로 한량 모든 보살들이 각각 세계에 논의는 까닭에 세계가 무변장엄급으로 전변하며 그렇죠. 보살이 세상에 논이면은 그것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이니까 무변장엄급으로 전변한다. 금강경에도 장엄정토분에 보살이 장엄불토부와 그렇게 나왔죠.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는가. 그건 이제 이미 이면에 무슨 의미를 깔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세상을 장엄한다. 보살이 세상을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거기에는 뭐 다른 거 무슨 뭐 황금 빌딩을 짓고 무슨 뭐 사대강을 정비하고 뭐 하는 그런 장엄은 이야기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그 또 보살과 같은 뛰어난 성자들이 세상을 장엄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달리 다른 장엄은 없다 하는 것이 밑에 이면에 깔려 있어요. 그건 다 상식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보살이 장엄불토부와 그래 나온 거야.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가. 그 당연히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죠. 보살이 세상을 장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다. 훌륭한 인물이 있어서 세상을 장엄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세상을 장엄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건 이제 무상의 논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장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부산에서 서예를 하다가 그 서울에 가서 서예 학원을 열어가지고 거기도 스님 출신인데 서예 학원을 열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 그러다 가끔 부산에 내려오면 이제 내인데 찾아와. 그 자기 스승이 청남 오재봉 선생님이야. 그 내인데 와가지고 그전에는 자기 스승이 있으니까 오면은 식사도 대접하고 뭐 같이 동문 수학한 사람들도 만나서 며칠 쉬다 그리고 놀다 가고 좋았다는 거야. 이제는 부산에 와도 부산이 텅 빈 것 같다 이렇게 말해. 부산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거야. 참 그게 아주 진실한 표현이야. 사람이 세상을 장엄하거든. 서예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산에 이름 있는 서예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부산이 텅 빈 거야. 언제 부산은 사람 없다 이거죠. 서예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참 간단한 이야기지만 정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금강경의 이치가 그겁니다. 보살이 장엄불토부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뭐 여러 가지 장엄을 이야기하면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깔려 있어요.
여모 중생이 세상에 머물 때는 여모급으로 전변하고 세상도, 그 다음에 광대한 복을 닦은 중생이 머물면은 염정급으로 전변한다 그랬어요. 아직도 더러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깨끗한 부분도 있어. 그 다음에 신의 보살이 머물면은 이 세계해가 정념급으로 장엄한다. 청정한 게 많고 물든 게 적은 그런 급으로 장엄하고, 그 다음에 무량 중생이 보리심고로 보리심을 발한 까닭으로 세계가 순청정 순전히 청정한 급으로 전변하고, 그 다음에 보살이 세계에 논일면서 중생을 교화하니까 뭐라고? 무변장엄급으로 전변한다. 이제 환경에 글이 많고 내용이 많고 하지만은 그 구석구석 정말 다이아몬드 보석이 꽉꽉 꽉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구절구절에 다이아몬드가 꽉꽉 박혀 있습니다. 이런 뜯어보면은 그래요. 시황일체 세계에 제보살이 운집고로, 모든 보살이 운집해 있어. 그런 고로 세계가 무량 대장엄급으로 전변해. 한량없는 큰 장엄급으로 전변하고, 재불세존이 입이 열반고로 열반에 드신 까닭에 세계가 장엄 멸급으로 전변한다 그랬어요. 장엄이 멸하는 급으로 장엄하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장엄이 잘 됐었는데 열반에 드시니까 장엄 멸급으로 전변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스승 서예가가 돌아가시니까 부산에 와도 부산에 사람이 없다. 부산이 텅 빈 것 같아.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제불이 출현의색으로 세상에 출현하는 까닭에 일체 세계가 광박엄정급으로 전변한다 그랬어요. 넓게 엄정되어 있다. 청정하게 장엄되어 있다. 장엄되어 청정하게 되어 있는 급으로 전변한다. 열의 신통 변화구로 세계해가 보청정급으로 전변한다. 이와 같은 등이 유세계의 미진수가 있다.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있다. 그러니까 10가지 경우만 화엄경 10번문이니까 만수, 그 숫자가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무조건 10가지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더 말할 게 있지만 이건 이제 끝에 와서는 의뢰이 이와 같은 것이 세계에 미진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